목사님이 예배 전에 또 휴대폰을 다 죽이도록 합시다. 소리를 죽이고 그리고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모두 다가 소리를 줄이고 죽이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이제 시작하면 오늘은 부활주일, 모든 것이 다 부활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서 앉아 있는 데서 벨소리가 따르릉 따르릉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긴장해갖고 그쪽을 다 쳐다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본 이 어른이 빨리 끄려고 하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것도 트로트로. 그래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야마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했는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휴대폰도 살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삶 속에 사순절을 지내며 기도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 속에 이제 부활의 소식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하나하나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네 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우리 개신교의 시작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부활주일 아침 거산 풍랑을 헤치고 인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상륙한 언더우드 펜슬러의 선교사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개신교가 시작됐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 장로교회 선교사,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이고 아펜셀러는 감리교입니다. 두 분이 1885년 4년 이 아주 어려운 그 조선의 땅에 빛을 가지고 와서 빛을 비치게 되고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을 여시고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신 날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해결하시고 무덤의 문을 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신앙하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온갖 각색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요, 소경의 눈이 뜨게 하고 귀 먹은 이들이 듣게 하시고요, 중풍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당시에 가난한 자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들까지도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형편이 사정이 문제가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문제 속에서도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그것입니다. 믿음이 그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 봐 하고 영적인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눈이 뜨여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들려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다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이렇다는데, 그리고 전도자들이 얘기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형통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이게 들려져요. 나도
하는 순간이 있다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 예수 믿는 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한 사람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와서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놀랍고 여러분을 신앙인으로 만드신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있잖아. 숨고 피하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보고 우리가 당한 문제들을 보며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학대와 때로는 이 어려움, 전염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국제정세로 인하여 이렇게 고립되고 또 이렇게 갇혀져 있는 우리의 삶 속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눈으로 본다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우리는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소망이 있냐 없냐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그럼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겼다. 그럼 이긴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담대함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고난으로 깊이 들어가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패배하며 그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이미 승리해놓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자입니다. 이미 이겨놨어. 결과를 가지고 출발한다니까요. 어떤 사람과 대립할 때,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사람과 무엇을 할 때 그 결과를 보고 있는 자와 결과를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 문제가 편안하든지 환난이 있든지 어렵든지 쉬운 일이든지 그 문제 다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 2021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이 단계를 올라가는 우리는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결단을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혹은 그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갖도록 하는가에 대하여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예수님 이런 마음, 예수 앞에 선 자는 이런 자세를, 예수 앞에 선 자는 이런 말을,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그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죽어 천국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자동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는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 이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겨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말하는 게 다릅니다. 성공하는 자에게는 이유가 있다. 벌써 그는 출발부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서 갈리고 찢기고 무너지고 그런 그들의 마음 속에 다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행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문제는 사람을 이기질 못해요. 세상의 어떤 환경도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생물보다도 사람은 가장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누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환경에 예속되고 상황에 예속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고 합니다. 망가질 것 같다고 합니다. 망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주셨는데 그 다스려야 될 그 존재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통제받아서는 안 돼. 다스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 말. 능동적으로 이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왜요? 진리를 따라 행한다. 이게 평화예요. 평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어떻게 평안을 누려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계속 기억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억돼야 된다. 이대로 끝날 것 같고 이대로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안 되는, 그렇게 생각할 그때에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라. 어떻게 기억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볼 때 예수 나사렛의 선지자가 어찌 유대교라고 하는 제사장 그룹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그룹, 서기관 그룹, 율법학자들의 그룹, 장로들의 그룹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봐라,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구석에서부터 봐라, 그는 의인이었다. 그 다음에 들려지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안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이 16장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1절을 시작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노라. 33절 끝날 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실족하지 않고 평안하게. 왜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 2021년 주제를 말한다면 담대함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이제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새벽에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점점 크게 들려졌던 것처럼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나아가는 모든 길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는, 그러기 위해서 2021년도의 주제는 담대합니다. 구원을 보기 원하십니까? 담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패배할 자가 아닙니다. 이기고 승리할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 그것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승리하셨는데, 승리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뜻하시는지, 그리고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은 다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할 때 두려움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또한 그 시간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승리를 얘기합니다. 고난 속에 승리입니다. 핍박 속에 승리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내 목숨까지 내어 바치는 것,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서야 될 자리에 해야 될 일에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이어야 됩니다. 이제 나아가 내 삶 속에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자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평안. 평안이 뭡니까? 진리로 불의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평안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불의의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딱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하는 겁니다. 그거 좋겠네. 절제하는 겁니다. 이게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는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나는 하나님의 권이다. 하나님. 내가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아니요. 기꺼이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 그 너머에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도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이 16장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고난을 계속 일과합니다.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핍박이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후엔 거기서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부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본다면 오늘 어떻게 살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조롱한다 할지라도, 누가 핍박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두움을 뚫고 나아가는 것처럼 레이저 강선이 어두움에 뚫고 터널을 만드는 것처럼 그 터널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묵묵히 잠잠히 주품에. 그래서 지금 요게 다음 달까지 계속 주품회를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나 잠잠히 걸어가는 겁니다. 나 잠잠히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들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나는 진정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하고 나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낸 성도들, 그 사순절 동안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나와 첫 시간을 드리고 혹은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그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성도로서의 의무를 또 기도하며 소망을 아랬던 이들, 반드시 부활의 기쁨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트윅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오늘 밤 저녁종은 울리지 않아야 한다. 그런 겁니다. 영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애인을 살리기 위하여 온몸을 바친 베시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크로멜 장군은 그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만종이 울릴 때, 저녁종이 울릴 때에 울리고 저녁종이 끝나는 그 시간에 사형을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베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에겐 죄가 없다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다녔습니다.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백방으로 수고하였지만 다 헛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종지기에게 달려간다. 노인네 어르신, 제발 오늘 밤 만종은 울리지 말아주세요. 저녁을 알리는 종을 울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종지기는 그 평생 그 길을 걸어왔고 또한 자기가 할 사명이 저녁을 알리는 그러한 만종을 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들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이 종탑에 올라갔습니다. 그 종탑에 올라가서 종을 치려고 하는 그 시간에 그 종추에 매달리게 됩니다. 종지기는 와서 그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종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종추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 다음에 꽝꽝 그 여인의 몸이 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종지기는 오랫동안에 그런 직업 때문인지 귀가 잘 들리질 않습니다. 그는 치면서 그 느낌이 지금 종이 울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종을 쳐야 되는 숫자를 계속 세면서 그 종을 쳤습니다. 종은 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배시의 몸은 종에 부딪혀서 터지고 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종지기는 수고했다 생각하고 종끈을 종망대에 묶어놓고 다시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온몸이 만시자이가 된 이 여인은 거기서 내려와서 이제 그 사형 집행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뭐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크로멜 장군과 그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병사들과 그 시민들은 종이 울리기를 기다리는데 종이 울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멜 장군이 궁금해서 그야 가서 살펴보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만시장이가 된 한 소녀가 거길 기어오듯이 왔습니다. 그리고 장군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무릎을 꿇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렇게 되었노라고 계속 온몸이 이렇게 터졌다고. 그랬더니 크로멜 장군의 눈에 눈시울이 젖어들기 시작했고 그 크로멜 장군은 당황해서 처음엔 침묵을 하더니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라.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영원히 함께 살아라. 오늘 밤 저녁종은 울리지 않는다. 오늘 밤 만종은 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사순절 동안에 이 글을 자꾸 메모해 놓고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인간의 악과 죄로 인하여 심판의 종이 울리려고 하는 그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그 종추를 붙들고 인류를 위하여 터지는,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 그 잔은 예수의 피, 그 떡은 예수의 찢긴 몸을 기념하며 우리는 잔을 나누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의 교만과 오만과 또한 그 욕망에 대한 심판이 보류되고 있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신앙.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가 이 시대 2021년도 우리가 주일 혹은 수요일 예배하며 처음 시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떠나고 세상에 어떤 도움이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고 하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대로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끝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이젠 패배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어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담대함은 우리 몫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에게로 달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기드온과 300인이 어떻게
기드온의 용사라라고 하는 그 소리를 외치며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라고 해서 300인이 뛰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하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담대함. 담대함에 대한 단어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담대함은 뭡니까? 예,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에 들어가 그 안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개도 자기네 집 앞에서 싸울 때는 50%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지르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촌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형제가 있으면요, 그 누가 와서 감히 건들질 못합니다. 근데 이 조그만 조카 녀석이 한 번은 놀러 왔는데 지나가는 애한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쉿. 내가 볼 때는 이놈이 지는데, 외소하고 작은데 이놈이 쉿 하니까 제가 가요. 무서워서 가요. 근데 걔는 등치가 크고 아무리 봐도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어째요? 예, 삼촌이 뒤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삼촌이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삼촌이 최고인지 알아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 안에서 이게 담대함입니다. 믿는 데가 있다. 그 담대함은 어떤 것입니까? 예,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담대함. 저는 언어를 갖다 여러 가지 조합해서 그 공통점을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나의 하는 일 가운데 반드시 그 자리에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런 담대함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 두 번째 담대함은 뭡니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하나님 역사하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래서 다윗이 가서 물맷돌로 창과 검을 가지고 있고 방패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가 연습을 많이 해서 아니에요. 그가 힘세게 잘 돌렸기 때문에, 노련하기 때문에요. 어려서부터 양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아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윗이 한 것은 달려간 것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물맷돌을 던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길을 가는 길밖에는 없어요. 믿음으로 보여준 길에 설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순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주실까? 지금 이루어 주실까?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까?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마지막 세 번째 담대함은 뭡니까?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결론을 쉽게 내지 마세요. 세상에 보는 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환경에 예속되지 마세요. 상황을 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것은 이미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2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마태복음 11장 5절에 세례 요한에 보낸 사람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하라 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럴 수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데 진정 믿습니까? 이 말은 이제 끝났다 하는 데서 다시 시작돼야 돼요. 죽음에서 부활입니다. 그냥 죽을 뻔한 기절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개혁신앙은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다 뭡니까?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어떤 anything, 어떤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만들어. 지금 생각하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예, 거기서도. 여러분의 어떤 것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나아가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담대하라,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노라. 그들 역시도 여러분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